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요동하는 당신을 요동치 않게 하는 성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확신입니까? 갖가지 일들이 우리를 요동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우리를 요동치 않게 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요동하지 않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이르러 전도자 빌립이 집에 유할 때에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성도들은 울면서 바울을 만류하였으나 사도 바울은 담대히 말했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흔들림을 받았습니다. 여러 번 생명의 위협을 당하였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였고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리고 죽음에 직면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진 때가 여러 번이요 결박과 감옥에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흔들림 가운데 임하여 바울을 건지셨고 은혜를 베푸시며 요동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길에 결박과 투옥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요동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요동하여도 요동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요동치 않은 성, 그 성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오늘 어떠한 일을 만나도 당신을 요동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요동치 않은 성에 있으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당신도 바울과 같이 요동치 않은 성으로 지키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요동치 않게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의 중심에 오시옵소서. 시편 기자와 같이 바울과 같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믿음으로 굳게 서서 요동치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동치 않게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지금 내 인생의 중심에 영접한다. 시편 기자와 같이 바울과 같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요동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요동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이 당신의 배에서 평안의 음악을 흘러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음의 사람에게 상황과 평안은
서로 큰 관련이 없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고통을 당하면서도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였고, 제자들은 공회에 잡혀 모욕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였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19세기의 위대한 바이올린 연주자인 파가니니가 한 번은 우렁찬 박수를 받으면서 바이올린을 꺼내는데 그것이 연주용 바이올린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바이올린은 아주 이름 있는 뛰어난 제품으로 아주 값어치 있는 제품이었는데 지금 꺼낸 바이올린은 그 바이올린이 아니었습니다. 바이올린이 바뀌었다는 것을 안 순간 그는 잠깐 멍청이 서 있다가 청중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준비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값비싼 바이올린을 누군가 훔쳐가고 낡은 바이올린을 놔두고 갔습니다. 그는 잠시 그곳에 서 있다가 무대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는 아름다운 음악이 악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전에 한 번도 연주한 적이 없는 그런 연주를 하였습니다. 파가니니는 낡은 바이올린으로 대연주를 하여 온 청중을 압도하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음악은 악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음악가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평화의 음악이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물질의 축복에서 오는 것도 아니요 보이는 어떤 것에서 울려 나오는 것도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임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모든 피조물 속에 숨겨놓은 평안의 음악을 수많은 사람 앞에서 연주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심령 깊은 곳에 평화의 음악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 예수님이 영으로 충만하여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평화의 음악을 연주하게 하소서.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 속에 숨겨놓은 평안의 음악을 발견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심령 깊은 곳에 평화의 음악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평화의 음악을 연주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숨겨놓은 아름다운 음악을 발견하여 아름다운 음악을 잃어버린 세상에 아름다운 음악을 울려 퍼지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아멘. 성경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며 지탱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사람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셨고 피 흘린 살인자 가인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하여 불신앙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나이 많아 생산이 꿈이 깨어진 사라를 찾아오셨고 어머니와 적당하여 아버지와 형님을 속이고 도망가는 야곱을 찾아와 베델의 축복을 주셨고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찾아와서 하늘의 복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한 세상과 고난받는 사람을 찾아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풍성한 생명을 넘치게 하시고 구원과 회복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냄새나는 마구간에 찾아와서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누우신 마구간에는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가 빛나고 냄새나는 마구간은 성지로 변화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것입니다. 복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야기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고 풍성한 생명으로 넘치게 하는 이야기요, 구원의 기적을 베푸는 이야기입니다. 피곤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연약한 육체를 건강하게 고치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힘차게 선포하였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온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여 우리를 억누르고 괴롭게 할지라도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힘이요, 생명이요, 축복이요, 구원이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비천한 죄인들 가운데 거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피곤하고 지친 한국교회와 죄와 사탄과 세상의 시험에 시달리는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힘과 생명과 축복과 구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늘의 영광과 은혜로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비천한 죄인들 가운데 거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피곤하고 지친 한국교회와 죄와 사탄과 세상의 시험에서 시달리는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믿는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늘의 영광과 진리와 은혜로 넘치게 하시는 구원자 예수님 안에 거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을 앙망하며 음성을 듣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미국의 존 맥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스코틀랜드에서 살았는데 집에서 멀리 떨어진 밭에서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할 때가 많았다. 그래서 깊은 골짜기 길을 어두운 밤에 홀로 걸어서 집에 올 때가 많았다. 그런데 그 골짜기는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행인들을 습격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토요일 저녁 홀로 그 길을 지나오는데 별빛 하나 없는 캄캄한 밤이어서 그런지 몹시 겁이 나서 아래 위턱이 덜덜 떨릴 지경이었다. 가장 무서운 지점에 왔을 때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아버지의 음성이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에 가슴 떨리는 두려움은 순식간에 물러가고 평안한 마음이 나를 감싸 안았다. 가장 무서운 골짜기였지만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순간 마치 안방에 앉은 것처럼 평안하였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대기적으로 흥분될 대로 흥분되었던 제자들이 이번에는 거친 바람 때문에 바다 위에서 고생할 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캄캄한 밤에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으로 착각한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부드러운 우리 주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가슴 떨리는 두려움은 순식간에 물러가고 평안의 생수가 강같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습니다. 예수님 함께 탄 배는 두려움도 고생도 사라지고 평안과 잔잔함이 넘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는 분이시요,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과 당황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위험을 당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도 지금 무서운 골짜기와 거친 바다와 메마른 광야의 두려움으로 가슴이 떨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열어놓으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앙망하며 음성을 듣는 자는 구원과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과 당황함을 아시는 사랑의 하나님,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우리에게 오시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앙망하며 음성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구원과 평안으로 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과 당황함을 아시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찾아오시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한다. 구원과 평안의 주님을 증거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바로 지금 나와 함께하여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스텔리 존스는 풍성한 삶이란 저서에서 자기는 여호와의 뜰이 숨긴 나무요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센트루이스행 비행기를 타고 센트루이스 상공까지 갔으나 짙은 안개로 비행기는 방향을 잃고 2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유언을 썼습니다. 우리 비행기는 지금 2시간 가까이 구름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 이것이 나의 유언이 될 수도 있다. 나는 죽음을 눈앞에 둔 이 순간 나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지금 내게는 평안이 있다. 그 평안은 완전한 평안이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나에게 가장 좋은 시간이다. 이 마지막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화와 안식을 강물같이 흐르게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를 기도한다. 우리 생명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것이다. 그분에게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스텔리 존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어제와 내일을 바라보며 후회하지 않는다. 어제의 무거운 짐과 내일의 근심을 합친 오늘을 사는 자만큼 비참한 자는 없다. 나의 오늘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오늘이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승리의 오늘이다. 어제의 짐은 어제로 끝났고 내일의 근심은 내일 할 것이요.
오늘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승리에 동참할 것이다. 스텔리 존스는 캄캄한 먹구름 속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었으나 자기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에게 평화와 안식의 생수를 받았습니다. 당신을 주님의 뜰 안에 심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먹구름이 덮였을 때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임마누엘이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라도 임재하여 하늘의 평안과 안식으로 채우소서. 어제와 내일을 걱정한 나를 용서하소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평화를 전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먹구름이 뒤덮일 때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 하나님은 어제나 언제나 하늘의 평안과 안식으로 채우실 것을 믿는다. 어제와 내일을 걱정한 나를 회개한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평화를 두려워하는 이웃에게 전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당신을 붙드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젊은 성도 한 분이 첫 아기를 낳자마자 그 아기가 죽는 가슴 아픈 일을 당했습니다. 그 상처로 그녀는 냉소적이고 조그만 일에도 상처받고 아파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내게 주셨습니까? 고통 속에서 견딜 수 없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건강한 아기를 주지 않고 죽은 아기를 주셨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으나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모든 문제의 뿌리를 파헤쳐 그 신비를 풀고 싶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대답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던 기독교 지도자 한 분은 자기의 외아들이 자살하여 죽어 그의 삶과 인생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을 때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영의 눈이 열려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분을 아직도 신뢰합니다. 나는 지금 절벽 아래 떨어지고 있지만 내 아래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분이 받아 안으실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눈에는 이미 하나님의 위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중동 세계를 지배하던 산헤립이 침공 소식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 왕의 눈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을 보았습니다. 산헤립과 함께하는 팔은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믿음의 눈이 열린 히스기야 왕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을 확신하는 신앙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넘어지더라도 떨어지더라도 두려워할 것은 그분이 당신을 받아 안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의 눈과 귀와 입을 열어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찬송을 힘차게 드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도 품어 안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의 영원하신 발을 보는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반석이시여 산석이신 주님만 의지하여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도 품어 안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영원하신 발을 보는 영의 눈을 연다. 어떠한 순간에도 반석이시요 산석이신 주님만 의지하여 당당하게 믿음으로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